5월 31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친히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이제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를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군사의 10배나 많은 군사를 매복하도록 하고 또 여호수아와 나머지 군사들이 그 아이성을 공격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이 아이성 전투에 투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런 모든 삶을 살고 내가 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낭비되지 아니해서 그 은혜로 어떻게 했는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말씀. 바울 사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백을 보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나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지금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고백이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도와주라고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명을 받고 이제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저보다 뒤에 신학교에 들어온 전사님이 계셨어요. 수업 시간에 한 번은 그 전사님이 이제 저보다 늦게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전사님, 공부할 때 혹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언젠가 그 전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사님, 근데 공부하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저는 공부하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그 전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전사님이 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근데 제가 삶 속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 생활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웃으면서 전사님, 그런 때는 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전사님이 먼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고요? 라고 그 전사님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러 가서 첫 수업 시간에 정말 황당했어요. 온통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난감하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수업 시간부터 취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교수님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 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신학교에 있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이 영어가 안 들려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매 수업 시간마다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내내 매 수업 시간마다 그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 수업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매 수업 시간 전에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수업 시간에 하나도 안 들리던 그 영어가 너무나 잘 들린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제 안에서 동시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아, 지금 교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구나. 교수님은 분명히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제게는,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한글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실험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알려주세요. 기도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내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제가 신학을 공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신학을 공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면 그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잖아요. 야, 나이 들어서 신학 공부하면서 시험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시험을 보는데 그럼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시험 기간에는 아예 철야 기도를 하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시험 문제를 보면 그냥 무조건 답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답을 알게 해주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지식을 통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공부합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공부해요. 그런데 이게 젊었을 때 공부하는 거하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건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요. 어느 정도 일정 분량 이상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요. 그 다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암기력의 한계가 있어서 이만큼 외우고 그 뒤에 또 더 많은 걸 외우면요. 앞에 온 것이 다 그냥 나가버려요. 잃어버렸어요. 좀 황당합니다. 이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외운 걸 잃어버려도 또 외웁니다. 뒤에 걸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이것이 한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어로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영어 울렁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영어로 한글도 아니고 영어로 막 그렇게 외우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진짜 속이 울렁거립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시험 시간에 무조건 기도로 하나님 이 답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은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고 또 외우고 읽고 또 읽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이후에 이제 시험을 볼 때도 시험 보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시험을 보다가 이제 제가 기억난 것이 다 떨어지면 또 기도해요.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외울 때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공부했던 것이 또 생각나요. 그럼 또 줘. 그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한 2시간 되면 그 2시간 내내 시험을 봐요. 끝까지. 거의 정말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끝까지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제대로 썼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교만하게 만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했다라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이성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모든 삶을 감당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심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은혜 주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기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임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